또 영상으로 청년 교우들에게도 큰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5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그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에 제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총 5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이 뭐 해마다 돌아오는 시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해 사순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고 또 경건한 믿음과 삶이 되도록 또 노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을 잘 묵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과 함께 복이 있는 자의 믿음이 되십시오. 복이 있는 자의 믿음이 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이 되십시오. 경건한 삶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도 바로 죄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늘 부담스럽고 또 듣기 싫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하는 게 듣기 좋습니까? 예, 사실은 뭐 듣기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또 좋은 이미지에 늘 선한 모습으로 또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착하게 살고 싶으면 이 팔에다가 문신을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나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전도를 할 때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 즉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죄인임을 깨우쳐 주려고 할 때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죠?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인데 아직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 폭발을 236기로 수료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전도 폭발은 한 40분 분량의 내용을 다 외워서 이 바깥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글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 사람들이 40분간 붙들려가고 이
복음 제시를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해보니까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붙잡혀서 처음에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선생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생각도 안 하고 죽는다고 생각도 안 한 분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는 쉽게 이 죄에 대해서도 또 죽음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분명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보면 늘 갈등과 대립, 또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또한 혐오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황당한 교회 광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성도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소프라노 이아무개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들을 왜 데리고 나야 되는 건지 여러분 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잠깐 웃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좀 꼬집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신약 성경에는 이 죄를 표현하는 5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빚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라는 것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파라토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미끄러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에서도 뭐 구약에도 그렇고 한 번씩 언급하는 건데,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을 넘어간다, 뭐 탈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서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원칙이 깨어지는 것과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을 넘어서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이 나중에는 죄가 사람을 삼키거나 또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리마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는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혐오를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레위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이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혐오를 받고 있었고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죄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나타나는 이 징후가 뭐냐? 이 만남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다 보니 늘 당당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난다는 것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며 때로는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점차 이 사는 기쁨을 잃어가며 또 고독한 외톨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나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불쌍한 외톨이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열등감의 틀을 깨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해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세리들, 그러니까 이 레위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공적인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아마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거두어서 또 로마에도 갖다 바치고 또 그 가운데 좀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마치 죄인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동족으로부터 마치 파문당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인 레위를 만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었고 또 죽을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를 만나셨고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으며 말을 건네주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여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몸소 그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가심, 또 함께하심, 그리고 친구 되어주심은 레위에게는 이때까지 없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음식도 같이 잡수심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은 것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톨이로 살던 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의 이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에게 레위 대신에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고 부르십니다. 마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 신약 성경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에서 이 세리 마태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죄인과 같은 존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이제 천사 마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꼭꼭 닫혔던 그의 마음 문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리 마태는 어떻게 보면 매우 계산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계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지만 대신 인생에 있어서 많은 재산을 안겨다 주었지만 진작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이 자신을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게 만들어 그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그에게는 벗어날 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수학적 논리와 계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 역시 세리 마태와 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마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나아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큰 기쁨과 의미와 감사함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꼭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온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가보니 와 있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것. 첫 번째가 꼭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온 것이고, 둘째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것. 마지막 셋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여도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시기에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믿음이 좋아 보여도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 입성의 커트라인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천국 하다가 갑자기 탁 커트라인 그게 너는 지옥, 그러면은 얼마나 슬플까요? 제가 목사이지만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신실하고도 순수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는 그분은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짜장면 꽃배기로 대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다. 보시는 중심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한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 어린이,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자 이 어린이는 자신 있게 네,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의 대답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회개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용서와 사죄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회개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이 끔찍히도 싫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죄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준에서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철저하게 기피하고 혐오하고 지탄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상대도 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사순절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 마음이 마치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묻히지 못할 만큼 구원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세리 마태처럼 외톨이와 같은 고독한 인생이었지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참된 소망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